계속해서 우리 직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4장 8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여기는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다 하면서 주님 앞에 사로잡힌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은사, 기프트라는 말로 똑같은 번역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기프트가 맞아요. 선물이니까. 근데 또 성령의 기프트 그러면 은사로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혼돈이 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은사 중에 4장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는데, 예수님의 은사라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면서 사역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구분이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면 성령께서 다시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9가지 은사의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은사는 우리가 이미 또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사를 통해서 몸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데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티칭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관심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사도 그러니까 무슨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가 돼서 살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생각하니까 좀 끔찍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년 반은 옆으로 누워 있다가 또 한 해 반은 반대로 누워서 계속 예언하고 있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그런 또 목사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된 내용 중에는, 목사라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 같고,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또 목사가 되는 거 원치도 않는데, 근데 오늘 보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 그러면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이 생각이 나니까, 내가 무슨 그런 큰 집회를 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슨 뭐 특별히 잘 가르치는 교사도 아니고 하니까 이 5가지 직임들 했을 때 나라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복음 전하는 자를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인류에게 주셨는데 나는 빼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직임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은사를 어떤 타이틀, 내가 요즘 시대에 사도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사역의 성격상 어떠한 모습을 지니는지를 생각을 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왜 그리스도 몸 안에 사도를 주었는지, 선지자를 주었는지, 복음 전환을 주었는지, 목사를 주고 교사를 주었는지, 그 5직임을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복음 전하는 자를 볼 텐데,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에 봉사의 일은 단지 그냥 교회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봉사의 일이 아니고, 봉사의 일은 사역이라고 했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일반 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몸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5가지 직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전하는 자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복음은 그러면 무엇인가? 복음은, 왜 복음이 우리에게 귀합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죽으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으로 착각을 해요. 물론 죽으면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는 알지만,
그러나 하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좋은 소식은 당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좋은 곳에 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 그랬을 때 복음 전하는 자는 진짜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시킨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달해 주는데 복음에는 그 단어에 예수님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알리는 사람, 복음을 광고하는 사람, 그 복음이 뭔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달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못 보는데 요즘은 보면은 뭐 서울에서 다니는 우체부 보면은 전부 귀여운 전기차에 우체국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싣고 다니는데 옛날 우체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가죽 가방에 편지 잔뜩 넣어가지고 그거를 동네마다 이렇게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우체부가 그 많은 편지를 안 집어넣고 다 도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무슨 일인지 이 우체부가 뭐가 화가 났는지 전부 다 집에 갖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근데 이게 몇 차례 그러다 결국은 잡혔는데 마치 복음 전해야 되는 우리가 진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우체부처럼 집에다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체부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좋은 소식 너무 쉽다. 그냥 걱정할 거 없어.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근데 제가 요즘 그 생각을 해봐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올 때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다 해요. 이거는 지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어떤 영적인 경험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것을 구원으로 간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좋은 것을 알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좋다는 걸 알면 광고를 하고 다니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간직하고만 살아요. 자기만 좋다 그러고 남한테 안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사도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고 보냄받기 위해 준비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보냄받은 자들이니까. 선지는 격려의 메시지, 예언으로 좋은 것, 덕이 되고 혼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전달해주는 일을 해요. 그럼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한 것을 전달해주고 전하는 사람이죠. 그것을 준비시켜주고 훈련시켜주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내 메시지, 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경험했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모태 신앙일지라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절로 믿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확신으로 내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회개하십시오. 너무 좋은 게 지금 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당신께 돼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는 나의 간증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변했는지. 근데 사탄은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그런 죄를 잔뜩 짓다가 갑자기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회개하고 난리쳤던 그런 것이 없으니까 너는 뭐 간증거리조차도 없잖아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다지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뭘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7살,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평생 무난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간증인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살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자꾸 다가와요. 근데 그런 고민 없이 평탄하게 살았던 평생 선한 크리스천으로 살았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의 간증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늘 잘 아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고 능력의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지 않고 증인이 된다 그러세요. 물론 이 증인이 나중에는 순교자로 바뀌죠. 다 죽으니까.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를 하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에 순교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증인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 근데 사실은 증인은 목격자지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아니죠. 내가 직접 뭘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은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본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사의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성령의 은사는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해줘요. 자, 내가 준비됐으면 성령의 은사가 내가 필요한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의 은사가 그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증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권능이 필요하지. 증인으로 나가지도 않는데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쓰임받을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치유를 보기 원하면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가고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현장을 봤냐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간증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실 증인은 본 것을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만약 법정에 가지고 선서해 놓고서 내가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겠다 해놓고서 선서를 하고 앉은 다음에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말을 안 해버리면 증인의 가치가 없는 거죠. 너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좋은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셨는데 가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가서 저는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헌법 제5조에 의거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묵비권이. 근데 헌법에 의거해서 내가 말하는 거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상관없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제발 묵비권을 행사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어떤 거를 이야기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증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간증. 내 말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뭘 해주셨는지, 지난주에 어떤 일이 내게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내 이야기를 막 하려고 먼저 하려고 하면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요즘 많이 힘드세요? 그러면 주절주절 말들 많이 해요. 많이 얘기해요. 누구든지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얘기를 한참 하고 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도 물어봐요. 당신은 어떠셔? 한마디 한다고. 그럼 그때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 되죠. 서로 존중을 해줄 수 있는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 자, 광야에 있었던 목자들이 저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죠. 그리고 그 본 광경도 놀라웠는데 거울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랬을 때 가서 듣고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확인을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먼 사촌 요한이 8천 6천이 되나? 감옥에 갇혔는데 오시리가 당신 맞습니까? 한참 내 뒤에 오시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하네요. 본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죠. 본인의 제자들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다른 걸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죠. 본 것과 들은 것. 이것이 증인의 역할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건 제자들이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 은과금 나옵소도 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지가 막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잡혀와가지고 니들이 한 거 맞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증인의 삶인 거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보고 들은 것, 내 안에 감동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늘 간증을 할 때마다 재밌는 것은 자기가 했던 간증은 늘 똑같아요. 바울은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면 말에서 떨어진 것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든지 간증할 때마다 본인의 간증은 늘 똑같아. 내가 하루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갑자기 큰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다고. 그리고 장립이 됐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손 얹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에 있어서 내 이야기에 있어서 늘 필요로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간증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도 알려졌던 젊은이였는데 25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를 또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너 미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뭔가 마음에 꿈틀꿈틀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 뭔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아그리빠 왕도 마음에 어떠한 동요가 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바울이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어요. 바울은 늘 자기가 25년대에 어떻게 살던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늘 간증을 이야기를 해요. 25년 동안 어디 가든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은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논쟁을 피하려는 거죠. 신학적인 것을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다 보면 논쟁거리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아, 나만 봤대는데, 나는 봤대는데 당신은 못 봤잖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60년이 지나서 그때 이제 요한이 80세, 80대 후반 90대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면서 자기들이 환상을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또 어떤 소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으로 온 게 아니고 인간으로만 왔기 때문에 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어쩌고, 또 예수님은 신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요한 일서를 씁니다. 근데 요한 일서가 너무, 그래서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사도들은 다 죽었으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 모든 사도들, 그 당시에 다른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을 만진 바라. 그래서 증언할 수 있다고,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비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영으로 봤다 하고 했던 말들을 싹 다 한 번에 없애버리는. 왜냐하면 증인이니까, 본 사람이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증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사거리에 섰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를 봐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어느 사거리에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럼 물어보죠. 어떠한 사고가 났는지 상황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지, 무슨 영화에서 본 것처럼 지금 갑자기 차가 로봇가 돼가지고 짓밟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증인이죠.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는 자신의 스토리를 고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간증, 내 이야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면 질문 던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룡은 어떻게 해? 공룡은 믿어? 하나님은 공룡도 창조하셨어? 아니면 지구의 나이가 얼마야? 기후의 변화,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꺼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논쟁거리를 피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이슈이며 모든 거,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종교는 체계적으로 신에 관한 믿음을 소개해요. 그게 종교예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답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저기에 답이, 몇천 년 동안 가져온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거짓 종교가 유행을 하죠. 방법을 만들어내되 가식적인 거고, 진짜 그야말로 가식적인 증거자들이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요를 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강요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저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저 받은 이야기의 그 은혜를 꼭 강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믿기만 한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아니에요. 행동을 수반을 해야 되는 게, 믿기 이전에 내가 뭔가를 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신이 나를 받아준다는 그런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리랑카에 산속에 들어가면 거기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그 전례로 내려오는 그 스토리하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가면은 정글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예언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 제일 재밌었던 게 보르네오 섬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백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오니까 어떤 노인이 오더니 갑자기 바나나 나무를 딱 자르면서 몸통을 자르면서 이렇게 펼치는데 두루루 펼쳐지는 게 책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와 달리 생긴 사람들이 언젠가 와서 신에 대해서 이거 쭉 펴면서 바나나 잎사귀가 이렇게 동그랗게 쌓여있거든요. 바나나 잎사귀. 간을 딱 자르면 책처럼 보여요. 책장 넘기듯이 이런 데서 살아계신 신을 와서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이렇게 부르르 펼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 있어요. 스리랑카의 한 원주민은 누군가 내가 잘못한 것을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리고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냐면 이거는 이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혼적인 게 아니고, 물론 혼적으로 내가 결정을 하지만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영원히 우린 살아요. 영혼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 직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종교인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논리거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스토리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내 간증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은사가 참 잘 드러나요. 내가 지금 전달하려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한 정보를 성령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이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내가 얻게 되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은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역사를 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로서 나아간다면 은사는 사랑과 함께 늘 크게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은사가 작동을 해서 내가 훈련이 돼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어디든 본능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 전하는 자, 증인, 권능을 가진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주님 앞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더라.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당신도 이렇게 해봐라. 증인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은사, 직임, 복음 전하는 자의 직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거죠. 나가서 해봐라.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증인의 삶을 산다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 내가 어떠한 권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기도로 시작할 수 있고 첫 단계가 어떻든 간에 나의 스토리가 정리가 된다면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고 우리는 복음, 회개하라, 좋은 것이 당신들에게 왔다. 천국이, 하늘나라가 당신에게 다가왔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헌신하십시다. 우리는 복음 전언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이 이 땅에도 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영원한 삶을 같이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는 복음을 전달을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권능을 더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세워주는 데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 스토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기회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